예,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난주에 우리가 3장 1절부터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춰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본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부활 승천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후에 십자가 부활로 나아간 그 그리스도의 그 삶에 이르는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냐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 또 우리 주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인생인가, 이렇게 우리가 거기서 찾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걸 통하여 우리가 이전에 우리 아담에 속한 우리 자신을 보자면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이 땅에 속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 이제 이것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신 것은 이거는 뭐 역사에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어느 인간에게도 벌어진 일이 없었고 그리고 또 우리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그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사실들이 이게 뭔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게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붙들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이런 말씀이 이제 많이 나오지만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적인 어떤 정체성을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의 그 깊은 의미를 이제 찾기가 잘 쉽지가 않고 또 뭔가 이렇게 깨달았다가도 또 실제적인 삶에 들어가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무엇일까? 도대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 이런 면에 굉장히 그러니까 선명하게 이렇게 잡히지 않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과 땅 위 아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늘과 땅의 개념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고 우리가 장차 하늘에 올라가고 지금 이미 우리가 하늘에 앉혀 있다는 개념을 우리가 어떤 그런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 오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여기서 하늘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여기 땅의 관점에서 알고 있는 그런 하늘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역이고 말하자면 이 하늘이라는 개념은 이미 이 땅의 것을 이미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하나의 나타난 파생적인 개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 하늘에 속한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면 이 땅에 속한 것이 우리와 상관없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말하자면 이게 근원인데 하늘이 이 땅의 근원인데
이 땅의 것들이 하늘의 원 근원에 이렇게 만남으로 있어서 마치 땅에 이렇게 비가 안 와가지고 온통 바싹 이제 말랐을 때 수분이 없으면 식물이 성장할 수 없이 다 이렇게 식물이 다 말라서 뭐 전혀 이렇게 열매를 낼 수 없었던 상황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땅이 소생케 되듯이, 그래서 거기 안에 이제 생명체가 이렇게 살아나게 되듯이, 말하자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하늘의 생명,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감추었다 같은 그런 개념은,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극히 아주 원래 수원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풍성한 생명이 밑으로 내려오는 동안 다 이렇게 이러저러하게 다 빠져나가고 아주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그것도 온전하지 못한 형태로 전달되어진 것을 경험하는 차원인데, 말하자면 우리가 하늘의 주님과 연결되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개념은 이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그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이제까지 죽어 있고 이제까지 말라 있고 아무런 힘도 영향도 없었던 삶 안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 이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는 얘기고, 이미 그러니까 장차 이제 온전한 의미에서 하늘과 땅이 연합되게 될 때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되어지겠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제 연결시켜진 이후에 우리는 그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이 땅의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땅에 쉽게 지칠 수밖에 없지만,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땅에 사는 자들, 이 땅에 속한 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의 하늘에서 연결된 그 차원을 가지고, 말하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메마른 광야에 있는 그런 나무나 풀들처럼 그렇게 정말 그 전혀 이제 그 수분 없이, 그러니까 가까스로 생명을 부지하는 차원이라면, 시냇가에서 심은 나무는 풍성한 생명이 그 안에 넘쳐나듯이 우리가 주님의 과 연합해서 우리가 죽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이런 생명 역사가, 그러니까는 땅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한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넘어간 것은 이거는 단지 우리는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과 우리는 상관없어, 이 개념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됨으로써 땅에 속한 자가 경험하는 차원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의 개념, 우리가 이 땅의 자연적인 차원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피곤하고 곤비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독수리같이 하늘을 날아오르는 그러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게, 이게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차원인데, 이건 보이는 차원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차원을 알지 못하고 이 보이지 않는 차원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 사람들한테 열리지 않고 이 보이는 차원에서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보이는 차원이라는 게 이게 썩어질 것이고, 이게 지나가는 것이고, 이게 능력이 없고, 이게 쉽게 마르고 쉽게 시들고 쉽게 소멸되어지고 쉽게 공격당하고, 이게 땅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의 것을 붙들게 되면 결국 이제 쉽게 실망하게 되고 문제 가운데 부딪히게 되죠.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땅에 있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결과가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보이는 것의 결과는 욕심이고 죄악이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이고 이게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빛이 없으면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이 보이는 이 세상의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결국 이미 아담이 육체에 속한 자로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들어온 욕심으로 들어온 죄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이게 결국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모든 사람들이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면 땅의 것을 구하게 되면 결국은 단지 땅에 보여지는 그냥 소유, 재물, 세상의 행복, 기쁨, 쾌락 그 모든 것들이 삶에 주어지는 것과 함께 그것과 함께 사람들 안에 있는 음란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속한 삶의 모습, 방식,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거나, 오늘날 사람이 좀 변형된 방식으로 살아가든지 다 이것이 땅에 속한 삶.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올리시고, 근데 하늘로 올리신 그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바로 이러한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빛 가운데 빛으로 행하게 되는.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행위를 가졌지만 이제는 이런 행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빛으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추구함으로 나타난 이런 어두운 결과들, 삶의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그러니까 하늘의 개념이 뭐냐? 하늘에 속한 삶이 뭐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즐거움과 평안함과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다가 사람들이 이르게 된 그런 악한 행실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나가도록.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을 해도 결국은 이와 같은 세상에서의 행복과 즐거움을 찾다가 이르게 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생명을 부어주시니까 우리의 삶 안에 있었던 그 어두움의 강력한 어둠의 세력이 이것이 끊어지고 이것이 깨어지고 이것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없도록 말하자면 하늘의 생명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의 삶 안에 들어온 이 어둠의 권세 말하자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열매가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이 어둠의 권세 깨뜨리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주께서 깨뜨리시고 이제
하늘에 빛이 비춰지고 이제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그 아래에 묶여 있었던 죄의 세력으로부터 그런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라면 어떤 것으로서도 이 땅에 있는 지체 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미 우리 안에 견고하게 뿌리박고 있는 죄의 세력을 뽑아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를 그분과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까지 묶고 있었던 모든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 지체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너희 오른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빼어버리라 이러셨잖아요. 지체가 너희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래서 오른손을 잘라라.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서 우리를 이제까지 범죄케 하고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자 했던 우리의 근원적인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속 안에 있는 그 강력한 죄의 세력을 주께서 파하시고 마치 방사선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암세포들을 죽이듯이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고 해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뭐라요?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하늘의 생명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변화되고 이 시대가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과학기술 문명으로 인해서 이 우리의 삶의 조건이 너무나 놀랍게 바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 죄의 세력, 이 욕심과 살인과 음란과 폭력과 부정과 이 탐심과 이것들이 이게 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 오히려 사실상 보이는 것이 더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람들 안에 이 죄의 세력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고 오히려 더 정교화되고 있고 더 깊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더 그 가운데서 더 무력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이 열려지고 나니까 이 땅에서 장악하고 있는 죄의 세력이 이제 근본적으로 깨어지고 새로운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7절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항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전에는 이제는 이게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그 특별한 그의 용법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크신 구원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하늘이 열려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죄 아래에 있었고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었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바 되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 이제는 그 우리를 이제까지 장악하고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가 거기서 결코 벗어날 수 없어하고 여겨지던 그런 죄의 세력에서 이제 더 이상 종으로 타지 아니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전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종으로 했더니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과 그리스도 바깥에서 사는 삶과 우리가 그리스도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 이후의 삶이 before Christ와 AD가 이제 완전히 우리에게는 그냥 하나의 시점에서 연대기적인 어떤 시점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전 옛 하늘과 옛 땅, 옛 창조의 세계, 새로운 창조의 세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어둠, 이전에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에게 따라왔던 그런 욕심과 죄의 세력, 모든 더러움과 악함, 이 모든 행실들이 이제 끝나고 분노와 악의와 노여움과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이전의 악한 행실들, 이런 분노, 악의, 거짓말, 이것이 옛날이나 뭐 아브라함 당시나 뭐 모세 당시나 이사야 당시나 예레미야 당시나 예수님 당시나 바울 당시나 뭐 종교개혁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잖아. 뭐 이런 것에 있어서 달라진 게 뭐였어? 욕심이나 옛날 욕심이나 지금 사람들이 분노하고 싸우는 것이나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나 인간의 본성이 달라진 게 없다는 거야.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특별히 뭐 그런 욕심이나 그런 분노로부터 자유케 된 게 없고 그 거짓말이 결국 나아진 게 없고 옛날에 범하던 범죄들이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 안에 장악하고 있고 오히려 옛날에는 그것을 이제 이러저런 율법으로 통제했다면 지금은 이것을 오히려 이러저러한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정당화하고 있고 아무튼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 믿기 이전의 삶은 어떻든 이렇게 죄 아래 있는 삶이고 이 어둠이고 그런데 누구도 여기서부터 자유케 될 수 없는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하시는 일을 행하셨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전과 이후가 명백하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그런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알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행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이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나타나는 정말 너무나 많은 문제들, 도덕적인 여러 가지 추문들, 그런 부끄러운 행위들, 욕심, 분노, 싸움, 거짓, 그야말로 이방인들의 행실인데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이것 이방인들의 행실인데 이게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주님 없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땅에 속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더 이상 너희는 이런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그렇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가 거기서부터 이제는 죽고 다시 새롭게 함. 이런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이전과 이 이전의 것에 대해서 땅에 있는 것을 죽이고 이전의 이 죽음과 부활.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것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여기서의 삶의 개념과는 이것은 벗어난 개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 죽음과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 명백하게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삶에 이르는 사람들과 죽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 자들 그들을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 얘기라고 했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을 죽은 자라 얘기를 하고 있고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 자들을 산 자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살았어야 진정으로 우리가 이 악한 행실들과 이 이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근본적인 전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기대하시고 저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말씀이 분명히 보이는 차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차원의 영적인 차원에서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차원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는 차원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보이지 않는 차원이 보이는 이 땅의 차원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은 오히려 땅에 속한 것을 어둡게 만들었다면 하늘에 속한 자들이 이 땅에 속한 죽어있는 것들을 살리고 온전케 하고 빛으로 변화시키고 이게 땅에 속한 자들과의 다른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이제 연합하게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들은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빛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방식과 우리의 가정과 이 모든 것 안에 이러한 욕심과 분노와 거짓과 이 악한 행실들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깨끗함과 성결함과 온유함과 착함과 이 모든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고, 이게 하나의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이게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안에서 실적으로 나타나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이것이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현실이고 이것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약간 나은 사람들을 좀 칭찬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표준 안에서의 정도가 아니고 전혀 다른 그런 것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사회가 판단하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지. 교회는 그것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죄로부터 온전한 자유한 그 거룩함이라는 그 엄청난 높은 표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삶의 변화의 가능성,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바라볼 일이고 계속 이것을 추구할 일이고, 그리고 날마다 이거는 우리가 이것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 게 아니야. 우리에게는 빛이야. 우리는 온유함과 성결함과 우리는 깨끗함과 정직과 투명함과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고,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어두움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9절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에게서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가 옛사람에서 옛사람의 행위에서 새로운 삶의 삶으로 행위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런 거짓을, 우리 이전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행실, 거룩한 행실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악하고 더러운 행실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행실로 바뀌어지는, 이게 하늘에 속한 자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무관심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하고 성결한 온전한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을, 그것을 하늘에 속한 자.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증거는 거룩함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또 세상적으로 방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도덕적인 행위고, 도덕과 윤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땅하게 나타나야 할 열매이고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병들고, 교회가 왜 이렇게 이제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고,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짓밟히게 되었는가?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땅의 것을 추구하니까 결국 땅에 있는 것의 필연적인 결과는 악하고 더럽고 그런 거짓된 행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가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그래서 우리를 바꾸신다는 것. 근데 여기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 원래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 비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행위가 변화되는 것 앞서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질이 옛사람이었는데
우리의 본질이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 이거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열매. 옛사람의 뿌리에서 난 열매이고 우리의 거룩한 행실은 새 사람의 뿌리에서 난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변화, 놀라운 변화는 우리가 이전에 아담에 속해 있었던 그 생명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접붙임 바 되고, 아담의 생명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내려왔던 그 죄의 강력한 세력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그게 바뀌어져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이 이제는 우리가 노력을 하려면, 죄인들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도, 그의 겸손함을 따르려고 해도 겸손할 수 없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온유함을 따르려고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깨끗함을, 그가 가지고 있는 온전함을 따르려고 해도 따를 수가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심으로 우리는 원래 본래 악하고 게으르고 교만하고 우리 스스로 욕심대로 살아왔던 자이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자인데, 이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심으로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과 8절에서 너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말하자면 명령이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더 이상 옛사람의 행위로 살아가지 말고 새 사람의 행위로 살아라. 그럴 때 그 명령을 받는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옛사람으로서 새 사람의 행위를 하라. 불가능한 일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동일한 병행 구절이 에베소서 4장 24절, 우리 한번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골로새서 3장 8절 9절은 9절 10절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은 옛사람과 그 행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얘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살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시고 있고,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추구하고 그 명령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그 명령을 따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셨고, 우리가 그 일이 우리에게 마땅한 의무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 이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이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의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명령을 우리에게 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그가 우리의 의가 되셨고, 그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고, 그가 우리의 능력이 되셨고, 그가 우리 안에 일하시고 있고,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아무리 여기서, 이전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죄 아래 묶여있고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마치 성악설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본성도 가지고 있지만 이 악한 본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의 어떠한 행위로도 노력으로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사슬에 묶인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운명적인 묶임이 풀어지지 않는 한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어거스틴이 자유의지와 노예의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루터나 칼빈이 그걸 받아들였고, 인간은 별로 이제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한 대로 인간의 5장에서 얘기한 대로 죄의 종으로 태어나고 사망의 종으로 태어나고, 누구도 죄의 종과 사망의 종이라는 이 근본적인 운명의 사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인간이 도덕적인 수양을 통해서 아무리 여러 가지 철학적인 어떤 통찰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려 하지만, 그러나 그 애씀과 노력이 그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명적인 이 사실들을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의 변화, 진정한 의미에서 거룩함, 말하자면 종교나 어떤 철학도 하나의,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이고 그것은 하나의 일종의 하나의 시도들이지 실제적인 그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을 타락 이전에 주셨지만,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이것을 이미 빼앗겨 버렸고 노예의지고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우리가 이제까지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옛사람이더니 이제는 새사람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종이더니 이제는 자유케 되었느니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율법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를 바꾸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변화의 근거,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의 근거는 바로 이 9장 3장 9절 10절의 말씀대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신다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주님과의 연합의 사실이 바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하는 결정적인 초석이고 토대이고, 그러니까 이 가능성 위에 우리의 거룩한 삶이 비로소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이전에 말하자면 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옮겨지기 이전에 이 안에서의 이 옛사람의 정체성 위에서의 추구, 이 도덕, 윤리적인 추구,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정체성으로 변화된 이후에 거룩한 삶에서의 추구하는, 이건 땅에서의 추구이고, 이거는 하늘에서의 추구이고, 이거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는 추구이고, 이건 좋은 열매가 좋은 열매 맺으려는 추구이고,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그 변화의 깊이와 높이는 세상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서 나타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너희는 새 사람이라. 새 사람을 입었고 이제는 너희가 그 새 사람에 근거하여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로마서 6장이나 이 골로새서 또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되어야, 그래야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이 엄청난, 이게 너무나 놀라운 묘포이죠. 이거는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죠. 인간이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가능성이 아닌 거예요. 어떤 운명도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불교에서 뭐 그런 운명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 이러는데,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이 사람의 이 멍에, 이 굴레에서부터 벗어날 누구도 자유케 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자유, 욕심으로부터 분노로부터, 불교의 추구가 그랬잖아요. 욕심과 분노를 멸하고 고집, 이 집착, 분노 이런 것을 멸하고 도에 이르는 것, 이게 부처의 가르침이라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멸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결심하고 그걸 노력해가지고 이걸 멸할 수 있느냐. 옛사람인데. 옛사람이 옛사람을 멸할 수 있느냐. 그러면 끝이지. 죽음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멸하시고 새 사람이라는,
멸한 것 이후에 전혀 새로운 차원의 그런 변화를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왜 그게 안 되는가? 왜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왜 믿는 사람들도, 왜 목회자들도 우리는 안 돼.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 계속 왜 여기에 머물고 이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행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이 엄청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를 깨닫고 있지 못해서 결국은 도덕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제어하려고 하니까 그게 변화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고 제 세상과는 전혀 이전과 이후에 어둠과 빛의 근본적인 대조의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근데 그 대조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핵심, 그 핵심적인 바탕이 바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건 내가 노력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은혜로 이미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그분을 계속 의지하고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면 그가 우리 안에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 그 금욕적으로 자기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많은 스님들과 신부들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고 사람들한테 그거 참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 아래 차원,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 연합함의 이전의 차원에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원을 우리가 경험하고서 그것과 정말 다른 차원을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이번 우리 학술대회에서도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다루고 한국교회 이제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 다루는데, 근데 사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거는 윤리적인 책임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죽고 다시 사는 건데,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산 자들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 사회를 향하여 죄 아래 묶여있는 자들을 향해서 빛을 비춰주면서 그들을 건져내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이 사회의 윤리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의 근본적으로 질서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죽고 다시 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될 때 그야말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사단이 사람들을 장악하고 묶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풀겠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빛이 있을 때 이 세상의 그림자에 해당되는 그런 빛을 그것을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순서가 새 사람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 이 정체성에 대한 이 인식, 이 믿음.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는 이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아니고 자유자라는,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나는 거룩한 자라는 이 자신의 정체성의 바탕을 두고 거룩한 삶, 거룩한 행위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니까 빛의 행위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부자이니까 우리가 부자로서 살아갈 수 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보이지 않는 이게 영적인 정체성이지. 영적인 정체성. 보이지 않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 주님이 우리 여기서부터 새로운 삶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제 이게 있으니까, 이 영적인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새로운 정체성에 근거해서 이제 어디로 나갈 수 있어요?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 말하자면 정체성이 변화되지 않고 정체성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해도 안 변화되니까 하다가 중단되고 뭔가 그냥 적당한 대용품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정체성이 바뀌어졌으니까 이미 새로운, 말하자면 컴퓨터가 새로운 사양으로 바뀐 거예요. 286에서 386으로, 586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차원에서 아무리 애쓰고 해도 여기서는 이 사용 자체가 안 되니까 이게 뭔가 이게 변화의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근데 이미 다른 모터를 단 거예요. 다른 엔진을 단 거예요. 다른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 나는 이 정도가 아니지. 나는 더 힘있게 나갈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지. 나는 이 정도의 차원에서 만족할 일이 아니지.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수준, 윤리적인 수준, 자신의 행위의 수준을 이 세상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것을 훨씬 더 능가하는 차원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하다.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이 중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거룩한 자이고, 나는 빛이고, 나는 더 이상 세상과 동의하지 않다는, 그래서 이 차원을, 나는 왕 같은 지장이라는 이 차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이 세상을 향해서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들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 때, 아니 그들이, 그러니까 거짓말했다. 세상은 거짓말했다고 해도 거짓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드러나면 그걸 뭐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데, 목회자들은 아니 거짓말하고 잘못하는데도 그것을 덮고,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수준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왜 그러냐?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죠. 내가 새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붙들고 있지 못하겠다.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것이 어디에 드러나냐? 하늘에 속한 삶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들어 이것이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이제는 이전의 행실을 죽이고 이제는 새로운 행실로 살아가고 우리는 거룩한 행실로 어떻게든지 행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정체성이 먼저 확고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뭘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가지고 더 성결함으로, 더 거룩함으로, 더 온유함으로, 더 정직함으로 나아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것을 보여주고 능력으로 나타내주고, 그러면 더 정체성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고. 네. 우리 11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레파나 몰레파나 야만이나 수고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할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 앞에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지식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는 그 창조자의 능력, 창조자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보여줄 것입니다. 여기 이제 11절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헬라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없고 할레파와 무할레파의 차별이 없고 종이나 자유자의 차별이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아주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이 인식의 변화이고 하늘과 땅의 근본적인 차이의 인식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가 이전에는 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간 게 아니고 이 육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왔어요. 땅의 것으로, 육체의 것으로. 근데 이제 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요. 근데 여기에서 근본적인 게 뭐냐면 이 땅에 속해서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부자, 가난한 자, 자유자, 종, 남자, 여자, 헬라파,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강한 자, 약한 자, 높은 자, 낮은 자, 이렇게 계급, 계층의 차별이 있고 이것을 벗어. 왜냐하면 육체의 관점에서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그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종,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하나의 자랑이 되고 이것을 붙들고 씨름하게 되죠. 그들의 육체를 따라서. 그런데 이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대단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주께서 보이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붙들고 그것을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전환이. 왜 사람들이 욕심 가운데 빠져들어가나? 돈이, 명예가, 권력이, 쾌락이 최고의 가치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고. 예, 그로 인해서 이제 차별이 생기게 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체에 속한 많은 자랑,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붙들고 행했는데 이제 주님 만나고 나서 이제까지 신뢰하고 자랑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가 인식하게 되고 자기가 자랑하던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게 되고 이게 이제 주님이 그 안에 열어주신 열림인 것이죠. 이제까지 중요하던 것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말하자면 수고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차별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나 더 이상 차별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뿐이니라.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입은 자뿐이라.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거죠. 부자나 가난한 자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부가 대단한 게 아니구나. 인간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 내가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받는 게 대단한 것도 아니구나. 그래야지 차별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오늘날 왜 차별이 일어나? 돈이 대단하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대단한 우월한 사람이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열등한 사람이 되고 지식이 가장 최고의 가치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은 열등한 사람이 되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다 우월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세상에 차별이 생기고 어떻게든지 가진 사람들은 자기 것을 자랑하고 가지 못한 사람들은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고 나도 왜 그런 걸 주지? 왜 나에게는 안 줘? 그러면서 분노하고 싸우고 이게 이제 세상의 형편인데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늘의 관점이 열려지고 영적인 관점이 열려지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거룩한 삶, 온유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육체에 속한 삶에서 관심사, 포커스, 인생의 초점이 달라지게 되고 전에는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인생이 보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고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은 그럼 우리의 아무런 상관없게 되나? 오히려 육체를 추구하게 되면 이 모든 차별 때문에 이 세상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되지만 이것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게 되니까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게 되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돕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차별이 사라지고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되고 그리고 그야말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셨는데 결국 이 세상이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어리석은 자랑과 교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분열되고 깨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만유이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런 영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만유이시요 그가 만유 안에 계시냐 만물이 그의 것이고 만물이 그 안에서 깨끗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내가 이전의 것을 돈을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할 때는 서로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지만 이 세상이 분열하고 오늘과 같이 진보 보수 지역 간의 갈등 여러 가지 많은 갈등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전체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자신을 긍정하게 되고 타인을 긍정하게 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평화로운 샬롬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하늘에 속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하늘에 속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케 되어진지, 우리의 기준을 더 높은 목표에 두고 또 고상한 삶을 추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전체가 이 차별로 인해서 다 이게 온전하게 나눠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가진 사람은 너무 많이 갖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너무 힘겹게 살아가고, 가진 사람은 먹어도 넘쳐나고, 없는 사람은 너무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이게 육체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고통이라면,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비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이렇게 나눠지고 깨어지고 이게 분열된 이 세상, 조각조각 흩어진 이 세상, 어떤 것들로도 화해할 수 없는 이런 세상, 그런데 주님의 거룩함이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회복이 되고 아름답게 변화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실 실질적인 우리의 향유할 그런 세계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더 온전하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비전, 이 복음 안에서 열려진 이 엄청난 비전, 아직도 우리에게 제대로 경험되지 못한 비전, 아직도 사람들이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이 비전을 우리가 좀 더 온전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전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내시도록,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